우리 애들은 축복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아이들 칭찬해 주시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우리 옆에 한번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길로 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 길을 버리고 주의 길로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 한 글자 길에 비유하죠. 인생길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게 길인 것 같아요. 분명히 발자국이 남고 또 여러 사람이 지나면 뭐가 나고요? 길이 생겨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진짜 길이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를 간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 길에서 살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 그 길을 송두린 채 버려버리고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는 변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변증이지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는 내 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당신들도 그 길을 꼭 가길 바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 길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제 길을 버리고 주의 길로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본문과 연결을 짓자면요, 이전에 제 길을 갈 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저는 바로 이 길을 가기 시작했고 이 주의 길은 이전에 내가 걸었던 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말할 수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제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비추어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제 길을 버리고 주의 길로 갔는가 여정이 나와요. 먼저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증하는 말, 우리식으로 바꾸면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주 안에서 날아오르게 된 간증을 내가 할 터이니 잘 들어보시오 하고서는 2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나는 어느 집안에서 낳고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교육들을 받았고 나는 이런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가던 길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나도 내가 가던 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출생,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나름 쌓아온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어떤 열심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4절, 5절부터는요, 그 예를 들어요. 심지어 자기 길을 확신하고 가면서 무엇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4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까지 죽였대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자기 앞길에 방해되는 그 어떤 도구들에 대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을 품고 살았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있고 지금도 걸어가는 길이 있고 공문을 받아서 앞으로 뭐까지도 정해졌어요? 어디로 갈 것인지 길까지 정해놓았대요. 여러분들도 나름 제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선택해서 나름 열심히 뛰고 살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나름 열심으로 자부심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왕년엔 이랬습니다. 우리 내친김에 이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왕년에요.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시작. 네, 그 다음은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네. 네. 나름 달리기 잘했다. 공부 잘했다. 나름 이뻤다. 얼굴이 지금은 이렇지만 네. 지금 몸매가 그 몸매가 아니다. 나름 나도 잘 나갔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뭐 연봉이 얼마였다. 내가 한참 벌 때는 이렇게 벌었다.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여자분들 꼭 안 빼먹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몇 명씩 따라다녔다. 네. 그거 흘린 거 주워서 이렇게 갖다 주려고 간 건데. 바울은 말해요. 본래 내가 가던 길이 있었다고. 지금도요. 자기 길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바울은요. 그가 확신한 길이 또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대요. 확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길이다 하고 가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본래 내가 가던 길이 있었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멈춰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막혔다. 그는 이미 정해놓은 길까지 확신을 갖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두 가지가 임해요. 뭐가 임합니까?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임해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춥니다. 알고 보니 그 빛과 소리 속에서 자신에게 던져지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의 목회자나 다름없습니다.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멈춘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길을 가면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제 방식으로 목회하면 그게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 길로 살면요. 그게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그냥 게으르다 그렇게 넘길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알고 보면 그게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한다, 심지어 그 앞에서 직분을 맡아서 멋지게 일을 한다는 그것도 주님이 몹시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갑자기 빛이 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누군지 싶어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의 길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멈춤과 더불어서 묻기 시작해야 돼요. 대답이 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제 길은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모른 만큼 제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알기 시작해요. 예수가 누군지만 알았어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 길 안 가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만 내가 똑바로 받았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정부에서 강요들을 뽑는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다들 멋지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청문회에서 뭐가 드러나죠? 지금까지 살아온 제 길이 드러나요. 제 길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제자들마저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너무나도 멋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계속 랍비라고 생각해요. 부활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살던 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특별히 자기가 의시될 만한 그런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다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진정 부활할 것,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실 것,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무리 칼과 창이 들이대도 그들은 당당하게 서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 길을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 소식에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길은 예수와 반대되는 길이었구나. 오늘날 인생길을요,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지 않고 역주행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 아세요? 감사하게도 어느 날 멈춰섰다, 아니 막혔다. 그 길에서 바울은 주의 길에 들어섭니다.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물으세요.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물어보세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러분, 주의 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제 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지는 이도 없어요. 제 길의 특징을 여기서 한 가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 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너무나도 핑크빛이에요.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 손해보는 길이에요.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주의 길로 들어서려면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리 낯선 곳을 가도 그 목적지를 입력하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 있죠. 이유가 뭐죠? 그 길을 아니까. 주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러분, 볼 수 없게 되었대요. 제 길로 가다 주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과 소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핍박하고 싶었습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싶었지 주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와서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좀 속상한 거 있죠. 매일같이 내 길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해 주는 우리한테는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시고, 주님을 핍박해가지고 지금 벌써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핍박할 바울에게는 짠 나타나셔서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신 적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자기 이름으로 2번 이상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밥하라고 찾아오신 남편분들 말고, 교회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집에 빨리 가자고 찾으러 온 사람 말고 몇 분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없어요, 여러분. 얘들아, 청소년부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아니다, 가는 길이니까 너희들이 나쁜 짓 하러 간다. 나쁜 짓 하러 딱 가는데 주님이 딱 가로막고 찬행하고 가고 성운하고 가고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면서 네가 PC방에 갈 수 있냐고 하고 네가 물고기냐고 하고. 어른들은 못 알아듣군요. 원래 PC방이 피시방이거든요. 네가 사람이지 물고기냐, 왜 PC방을 가냐.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2번 이름 부르시고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러시고 못 가게 눈을 막으시고 이 길로 가라고, 누굴 가면 누가 네 길을 알려줄 거라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한테 그게 없어요. 근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또렷이 못 들어서 그렇지요. 바로 이게 징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 더 이상 내 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막혀버린 상황. 그게 주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네 길로 갈 수 없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요, 2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끌려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앞이 안 보이는데 끌려서 교회 와 있지 않던가요? 제가 우리 개척에서 우리 교회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들이 와 있는데 좋지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 볼 수 없는 자들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왕년에는 진짜 잘 나갔던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 상황을 보신 이 안 다니신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온사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팔방미인들이 다 와 있냐고. 제가 가로 열고 다 사방팔방 뛰어다니다 안 돼갖고 여기 와 있다. 재능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해보다가 다 안 돼가지고 여기 더 와 있다. 좀 송구한 표현이지만 우리 다 같이 인정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손발이 잘린 자 아닙니까?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끌려왔어요. 끌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자기 길로 가다가 벼랑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멈출 줄 모르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넘어지면서 세상에서 입었던 옷 다 벗기고 주머니에 담아놓고 다 흘리고 코피 터지고 이빨 빠져가지고 탁 일어나 보니까 교회 앞자리.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 끌려오고 예배의 자리에 끌려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누가 가르쳐 줄 거래요? 누가 가르쳐 줄 거래요? 누굽니까? 12절에 가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실은 예전에 왕년에 그 공문서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갔죠. 그 길에서 만나야 될 피해자예요, 피해자.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 얘기를 해준대요. 그 얘기가 뭐였습니까? 바울, 너는 택한 그릇이다.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온 서방교회를 일으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일러줄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아나니아도요, 주의 길을 가기 싫어요. 주님이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딴 편에서 얘기해 줄 때 아나니아는 갈 수 없어요. 왜요? 바울 만나면 뭐가 돼요? 잡히는데요. 그리고 이미 바울의 소문은 익히 알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사랑하는 어느 집사가 죽을 때, 어느 목사님이 끌려갈 때 개입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아나니아도 주의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으로 이 바울의 간증 예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불러줘요. 형제요. 야,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 그게 주의 길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간다라고 여겨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볼 수 없게 되고 끌려가다가 뭐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특별히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엮여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말을 한마디 듣고 그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간증 들으니까 나도 당연히 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 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도 왕년에 그랬던 사람이니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놀라운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애가 꼭 타락하면 그 옆에 누가 있더라?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는 부모가 일이 터질 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부모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 애는 착한데 쟤 때문에 그렇다고. 친구 때문에 그렇다. 주의 길로 가려면요,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세상 길로 가자. 이 길로 가면 대박이다. 이 길로 가면 너에게 횡재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 길로 가면 네가 수익이 날 거다. 온갖 유혹과 또 꿀발린 소리로 여러분의 길을 이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 정말 생각하신다면 저를 괴롭히십시오. 어떻게 괴롭히시냐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저하고 마시세요.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는 저랑 같이 꼭 먹으세요. 밥값은 제가 낼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랑 접촉하는 빈도수가 높은 사람은요, 가이드를 잘 받아요. 아파트 계약할 때도, 직장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들을 그들한테 가이드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항상 제 길로 갔다가 나한테 전화해요. 제가 전화 받고 전화 끊으면서 에이, 제 길.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제 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질 걸 다 지고 와야 돼요. 빚졌으면 빚을 갚고 와야 돼요. 그만큼 갔으면 그만큼 돌아와야 돼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신기하게도 바울처럼 묻지도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갈망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고 딱 끌려서 그냥 오게 만들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돼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어주세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들과 자주 접촉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계속 이상한 소식만 접해요. 자꾸 세상에 투자하래요. 세상에 자신의 삶을 걸어보래요. 그 길로 갔다가는 여러분도 진짜 입에서 욕 나와요. 그러나 주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해줄 거예요. 너는 이런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이 널 이렇게 쓰실 거라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도 제 수첩에 적어놓은 게 꽤 많아요. 정말 기도하신다는 목사님이, 정말 새벽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 제가 받아 적어놨는데 그거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다 기절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말 안 할래요. 왜냐하면 미쳤다고 할까 봐.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미쳤구나. 정말 그분들의 기도가 맞다면요,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5대양 6대도를 다닐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혼여행도 제주도를 못 갔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도 서울 갔어요. 서울. 고난주간에 결혼하는 바람에 신혼기간에 새벽기도 다니고. 네. 그러고 아가 저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그냥. 네. 제 길로 가면 엄마한테 잡혀간다.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네? 네. 로마서 5장 10절 한참 전에 얘기했는데요. 네. 네. 신혼여행도 서울 갔어요. 제주도를 못 가봤다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5대양 6제주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대요. 주의 길에 들어서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 알려주신대요. 제 길로 살면요, 계속 한탄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더 우리가 가슴 치며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20절이에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도 알더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내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갔던 제 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누구도 죽었어요? 스데반도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 길을 가면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선한데, 피해 입을 자가 아닌데 피해자가 생긴대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스데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이 길로 가면 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21절, 나더러 또 이르되 뭐하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빛과 소리를 들려주시고 볼 수 없게 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요, 이제는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 중에 황홀함을 경험했어요. 그 황홀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지어다. 너는 어디로 갈지어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적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주일 한 번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형편상 주일 한 번밖에 못 오는 성도님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제는 안 돼요. 본교회 오면 제일 좋지만 이까지 못 오신다면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가서라도 여러분 하루 3번씩 무릎 꿇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왜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서열 3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3번이 아니고서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 먹고 타락하기 쉽고 점심 먹고 헷가다 가기 쉽고 저녁 먹고 꼴가다 갈 수밖에 없는, 단 한순간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면요, 예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가 터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주의 길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눈이 결국 열립니다. 이젠 들릴 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회복. 저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주의 길로 들어섰다는 조짐만 보여도 제가 살아보니까요, 걸릴 게 없어요. 경찰에 구속되어서 조사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한테 오해는 살지언정 주님 앞에서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고, 주의 길을 가면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지 않는 제 길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에 들어서면, 주의 길이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주님이 그 길을 관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민자도로, 이 도로에 들어서면 그 도로가 펑크나면 그 민자도로 회사에서 그 도로를 복구해야 돼요. 막히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우회 도로를 내야 합니다. 주의 길에 들어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혹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뚫으시고 싸우십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길은 반드시 완수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길을 벗어나십시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울을 근거로 삼아 주님 앞에 떼씁시다. 아니, 날마다 기도하는 나는 안 들려주고 왜 주님을 핍박하는 바울한테 나타나서 그 난리세요. 주님,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내 이름 모르세요? 김기봉. 반말로 부르셔도 돼요. 주님, 기봉아. 한 글자만이라도 불러주세요. 뽕아. 정 아니면 거시기라도 불러주세요. 에이, 거시기야. 주님, 정말 저 좀 불러주세요. 제 길의 끝은 형벌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 길의 끝을 주님이 직접 먼저 가셨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멸망 코앞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앞에 십자가를 딱 꽂으셔가지고 우리를 멈춰놓고 이 나머지 길은 주님이 갚버리셨어요. 이까지는 내가 좋다고 왔어요. 왜요? 좋아 보이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요 다음 코너에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형벌받아야 돼요. 내가. 근데 이 길을 주님이 2000년 전에 갚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우회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야, 이게 이제 설교 다 까먹어도 이것만큼 여러분 가슴에 담고 가시면 돼요. 우리는 다의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간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주님이 가야 될 길을 우리 보고 가게 하세요. 그게 주의 길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에는 이거 선택했지만 이제 이거 선택하고 가요. 그러면 내 길이 달라지죠.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가실 길을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지점은 예수님이 죽고 승천한 이후예요. 예수님은 지상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예수님이 가야 될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바울 보고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제기를 오늘 여기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의 끝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았네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주의 길로 가면 끝이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소리 한번 좀 크게 해주시고요. 소리. 네. 자, 영상이 나오기 전에 설명할게요. 이 할머니, 잠깐만요. 소리 정지만 해주시고요. 이 할머니는 이 영상 이후에 바로 죽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죽기 전에 꼭 노래를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간호사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곡을 찾아서 휴대폰을 보고 부르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음악 선생님인데 이 노래를 부른 간호사가 하필 선생님 제자예요.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고 우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이 노래 반주 좀 to 해주시고 찬양. 그건 나중에. 네. 우리의 길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할머니처럼 주의 길로 끝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후회함이 없다고, 동행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다고, 주님만이 내 인생길에 가장 소중했노라고 말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잡힌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잠을 못 잤습니다. 강도를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근데 그는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전에 자기가 갔던 길에 죽었던 사람보다 살아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목배임을 당할 때 아마 이 영상처럼 가장 부르고 싶었던 찬송을 부르며 영원한 길로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 길을 버리고 주의 길로 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